이제 3절부터 6절은 이러한 참사랑이 보장된 신자들이 그리스도를 통해 죄사함을 받고 죄심을 받은 상태에서 하늘 아버지와 사귐을 갖게 되면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게 된다고 말합니다. 지금 죄사함과 죄심을 받은 상태에 있으니 우리의 마음은 평강하며 감사와 기쁨 가운데 있습니다. 바로 이때 우리는 계속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주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되는 것으로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 이로써 이 편지를 쓴 목적이 성취되는 것이, 즉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고 하셨고, 또한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킨 같이 그리스도를 아는 너희도 주의 사랑 안에서 주의 계명을 지키라고 하셨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한편 이 3절의 말씀을 원어로 보면 이제 점점 깊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이 너무너무 깊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허다한 사람들은 쉽게 도덕적으로 다시 접근합니다. 다시 도덕적으로 접근해요. 복음에서 떨어져 나가고. 이 3절의 말씀을 원어로 보면 그를 안다는 말이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즉 그를 알아본 상태로서 이는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고 성령으로 거듭난 상태에 있다는 것이, 즉 이미 과거에 예수님과 언약을 맺은 소위 하나님의 참된 자녀요 그리스도의 참 제자인 것이, 그런데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즉 내가 하나님의 참된 제자인 것을, 예수님의 참된 제자인 것을 어떻게 아는가? 바로 주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 마음속의 깊은 의도를 알려주는 표현법으로서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언제나 주의 계명들을 지키려는 의도가 있으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요 주의 제자라는 말씀이. 다시 1절부터 보면 우리는 비록 죄인들이라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죄를 범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럴 경우 참 신자들에게는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범죄를 합법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분이 있는데 바로 우리의 화목제물이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아온 사람들은 주의 계명을 지키게 된다는 말씀이, 물론 완전히 모든 계명들을 항상 지키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 그런 경우는 참 신자라도 칼빈이라도 그 누구라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바울이라도. 그러나 주의 계명을 지키지 못할 경우 그 사실에 대해 아파하면서 회개하고 대언자이신 의로우신 예수께 나와 죄사함과 죄심을 받는다면, 그리고 그 후 다시 주의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나아간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말씀이. 그래서 그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한,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한, 또한 그리스도와 연합한 상태에 있는 한 그는 주의 계명들을 지키게 될 것이란 말씀이. 사도 요한은 그러면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상태에서는 신자는 그의 계명을 지키도록 되어 있기에 만일 그리스도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고 선포합니다. 한편 4절과 5절에서는 거짓말하는 가짜 신자를 드러내고 진짜 신자를 구별해냅니다. 아노라 할 때 원어는 에그노카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을 알아왔다는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는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은 참 신자란 뜻이. 이 NLT 성경은 완료형으로 된 아노라를 belong to라고 번역했어요. 즉 그리스도께 속하였다라고 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 즉 나는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은 참 신자라고 말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라는 뜻이. 그럼 우리는 이제 내가 계명을 오늘 어겼네, 난 가짜네, 이런 결론이 쉽게 나버리잖아요. 이게 도덕적인 접근이죠. 나는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은 참 신자라고 말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라고 돼 있어요. 즉 가짜 신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가짜 신자를 분간하는 가장 중요한 표현은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인데 원어로 테레온이라고 하여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분사형은 계속 진행, 즉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상태로 있는 것, 오늘이나 내일이나 모레나 계속 지키지 않는 상태로 있는 것,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 위선자로서 몰래 교회에 들어왔지만 그는 빛을 모르는 자들이, 즉 주의 계명들을 늘 지키지 않는 자란 뜻이고,
주의 계명들에 대해 별 관심이 없다는 뜻이며 주의 계명들을 진지하게 지킬 의도가 없다는 뜻이, 그래서 주께서 하신 명령에 마음을 기울이지 않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사실 그리스도를 감사하지 않는 자이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 제물 및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에 대해 바른 인식과 감사와 충성이 없는 자들, 그리스도 주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에 마음이 가 있지 않는 자들이며 이들이 바로 가짜 신자예요. 하지만 참 신자들은 비록 쓰러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죄성으로 인해 죄를 범하는 일이 있더라도 지은 죄로 인해 가슴 아파하고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대언자이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즉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속량을 치르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영원히 살아가신 대제사장이 되신 그리스도께 나아가 그분을 더욱 의지할 필요를 느끼면서 더욱 그분만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담대히,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귐의 상태에서 다시 주의 계명들을 리셋되었기 때문에 온 마음을 다해 지키려고 온 마음과 뜻을 다하는 것, 노력하는 것, 이러한 자들은 주의 계명들을 하나씩 더 많이 더 오래 지켜나가는 성장을 보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온전해지는 것이, 이로써 우리는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인 것을 확증할 수 있는 것이.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바르게 안다는 것은 점점 더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연합함으로 더욱 주의 계명들을 온전히 지켜나갈 수 있게 되는 과정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도 요한이 이 서신을 쓴 의도처럼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게 만들어가는 과정인 것이, 이처럼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사람 안에서 온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가 진행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태를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주와 연합한 상태에서 주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그대로 우리도 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니 비록 이 땅에서 완전하게 성취되지는 못할지라도 우리의 삶과 성품에서 사랑이 계속 무르익으면서 사랑의 결실들을 맺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6절을 통해 참신자의 가장 중요한 현상은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사람 즉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 안에서 온전하게 되는 것임을 발견합니다. 또는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된 사람은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인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기서 온전하게 되었다는 번역의 원어를 보면 텔레이오라는 완료형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뜻이 완성되다, 성취되다, 실행되다, 성공적으로 마치다, 이루어졌다라는 뜻이, 즉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졌도다, 완성되었도다라는 뜻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완전하며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에 현재든 과거든 미래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비록 죄를 범하는 일이 있더라도 주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주를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지키면 이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즉 우리 안에서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그러므로 주의 말씀을 지키는 깊이와 시간이 많아지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더 우리 안에서 성취되고 완성되는 것이. 그러므로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 그러나 사랑이 끝이 있습니까? 무한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고 이 서신을 썼는데, 놀랍게도 사도 요한의 이 글에는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요. 죄를 짓지 않게 되는 자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거기서 성취되면서 사랑으로 오히려 열매를 맺는 것이, 죄의 열매는 끊어지면서, 죄의 열매는 수그러들면서, 죄의 열매는 점점 작아지면서 사랑의 열매는 점점 많아지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열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이때 열매는 성장하는 과정이 있기에 추수로 따먹을 수 있는 열매라기보다 다만 분명하게 성장하며 변화하는 열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성경은 복음과 관련해서 자라나게 하는지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머리를 붙드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나느니라. 진행이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나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일은 눈으로 확 보이게 되지 않아요. 교회 성장, 무슨 탤런트 불러다가 쇼를 하면서 사람들 막 수만 명이 모였다. 그래서 교회가 자라났다. No. 그 사람은 금방 또 구름처럼 다 물러갑니다. 어려움 생기면. 진심적인 자라남.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라. 히브리서 6장 7절에서 9절은 우리의 본문에 대한 해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즉 자라나면서 보여주는 열매들이 그 사람의 정체입니다. 참으로 그 사람에게서 자라는 열매에 의해 그가 주 예수님께 속한 자인지 아닌지가 드러나는 것이, 예수께서는 열매로 그 사람을 알지라라고 말했어요. 가짜인지 진짜인지. 근데 그 열매가 단회적인 탁 보는 게 아니라 자라나는 열매예요. 만일 인생의 세월을 보내면서 10년 전의 여러분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더 악하여져 있다면 그 사람은 가짜예요. 더 위선자가 되어 있다면, 기도하는 척을 하는데 하나님과의 교통은 없는 사람들, 인생의 세월을 보내면서 계속 죄악과 관련하여 악화되면서 결국 쓴 열매를 맺는 신자라면, 그러면서도 무엇보다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는 가롯 유다와 같은 처음부터 가짜 신자인 것이. 하지만 비록 처음에는 여러 죄악이 드러나며 엉성하고 투박한 성품이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선한 열매가 자라나고 결국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그 사람은 참 신자인 것이. 이러한 변화는 우리 주 예수님께도 있었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진행형이, 예수님도 진행형이셨어요. 그의 기가 자라매 지혜가 자라나고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본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그러므로 남은 삶은 더욱 그리스도 예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더욱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살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계속 변화하여 자라나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리고 주의 추수 때 우리가 맺어놓은 열매의 풍성함에 따라 영원한 영광이 결정날 것입니다. 즉 내 안의 성품이 얼마나 그리스도 형상을 닮았는지, 또한 세상을 향하여 얼마나 빛된 소금된 선한 영향을 끼치고 살아왔는지, 그리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얼마나 확장시켰는지에 따라 여러분의 영원한 영광이 결정날 것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짓 신자들과 불신자들은 그들이 지은 죄악의 분량에 따라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음이로다.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에, 오직 복음의 역사 외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길을 열지 않아요. 그러므로 주 하나님을 경외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를 경외한다면 주의 계명을 지키게 될 것이, 일반적으로 주를 경외하게 되는 대부분의 신자들은 하나님께 매를 얻어맞은 다음에 진짜 매가 아프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자들 많아요. 얼마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까? 그리고 주의 계명을 지킬 수 없는 내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더욱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살아계신 우리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살아가고자 할 것이, 그래서 계속 죄사함을 받고 죄 씻음을 받으면서 새롭게 일어나서 또 달려가는 것이.